남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금 등 재테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아들을 유학 보내자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들도 그래 줬으면 하는 눈치입니다. 자신의 노후 대책과 아이의 미래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남편에게 아내는 우리 노후보다는 자식의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냐고 설득합니다. 결국 이 남자는 아내와 아들의 뜻을 따라서 아들과 아내를 캐나다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그의 기러기 아빠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더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딸이 왜 아들만 유학 보내주냐고 자기도 해외 연수라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들의 조기 유학에 퇴직금의 절반인 6천만 원을 썼고 6천만 원이 남았었는데 그 돈으로 자기에게도 투자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빠는 그 딸에게 또 치고 맙니다. 그 돈으로 딸의 해외 연수를 약속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평생 애프터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님들의 무제한의 뒷바라지 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게 부모에게 자식이란 무엇인가? 한국에서 부모에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전부가 자식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반대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아들을 잃어버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아동학대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는 유월절 축제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하룻길을 내려와서야 비로소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 오늘 우리 한국의 부모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잠시 잠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몇 시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루 동안 모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잃어버리고도 하루 동안 몰랐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시대의 그 상황을 알면 이해가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서는 우리나라 옛날처럼 집성촌 제도가 많았어요. 당시 나사렛에서는 요셉 그리고 아내의 그 마리아 이 친척들이 집성촌처럼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도 이렇게 다 친척들이 모여가지고서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내려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함께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었죠. 이것은 뭐예요? 남녀 유별한 겁니다. 남녀의 구별이 아주 심한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도요, 섞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모여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먼 길을 벗삼아서 오가고 했었는데 이때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성별과 상관없이 여자애도 아빠하고도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들임에도 엄마하고도 같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외였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 요셉은 예수가 엄마 마리아를 따라서 함께 오는 줄 알았어요. 엄마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를 잘 따르니까 우리 예수가 아빠 요셉과 같이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녀 다 모였어요. 누가 발걸음이 빨랐을까요? 당연히 남자들이 발걸음이 빨랐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서 밥도 먹고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나중에 이제 여자들이 와요. 오다 보니까 여보, 예수 어디 있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라. 아니, 당신하고 같이 안 왔습니까? 아니, 난 당신하고 오는 줄 알았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룻길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러면은 애들은 또 애들끼리 있는 줄 알고 막 친족 그리고 아는 사람 중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 이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 큰아들 송현진 집사가 5살쯤 돼서 시내에 같이 나갔다가 지하도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멘붕이었었어요. 정신이 아주 까마득하며 생각이 나지 않나요? 허둥지둥 아이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모들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찾아다녔어요? 며칠 만에 찾았어요? 사흘 만에. 그때 사흘 동안 찾는 이 부모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짐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을까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예배드리러 갔지.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예배드리러 가는 데에 13세부터는 반드시 6월절 날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 남자는요 3세가 되게 되면은 술 달린 옷을 입습니다. 왜 술 달린 옷을 입냐면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하는 옷이에요. 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야, 너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아이란다 라고 술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어릴 때 3살부터요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마음에 심어주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 5세가 되게 되면 쉐마, 율법 교육을 받아요. 이 교육은 뭐냐면 크게 2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요 5살이 철없잖아요. 이때는 완전히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면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먹던 안 먹던 상관하지 않아요. 이때는 미처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지를 못해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없는 5살 때에 유대인들은 뭐를 가르치냐면 이타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요. 가장 자기밖에 모르는 그 시기에 유대인들은 뭐를 가르친다고요? 5살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요. 그게 바로 쉐마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굉장히 이타적이고요, 남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이기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10살이 되게 되면 탈무드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배움, 학습이라는 뜻이에요. 그 유대 율법학자들의 사상과 지혜를 집대성한 책이 바로 뭐냐면 탈무드거든요. 그런데 이 탈무드가 굉장히 여러 종류의 탈무드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히브리어로 된 탈무드만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어로 된 탈무드만 경전으로 인정하냐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 같은 말은 뭐가 먼저 나오냐면 주어가 먼저 나와요. 나는 학교 간다. 뭐가 먼저 나와요? 주어가 먼저 나와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 am going to school. 나는 학교 간다.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독일어나 다 주어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만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동사부터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행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말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의 첫 성경인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뭐예요? 동사예요. 행함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철저한 생각은 뭐냐면 말이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말, 행함이 없는 사상, 행함이 없는 배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교육받아도 행함이 없는 배움, 행함이 없는 지혜, 행함이 없는 지식은 아무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탈무드가 지혜가 있고 지식의 책이지만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로 된, 즉 동사가 먼저 나오는 행함을 강조하는 히브리어로 된 탈무드만이 온전한 탈무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지 않는 탈무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약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10살이 되게 되면 행함이 있는 지혜, 지식이 집대성인 탈무드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유대인 남자는 그 미치와라고 하는 언약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세가 되게 되면 반드시 유월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었어요? 12살이었습니다. 참석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구나 그 길은 굉장히 멀고도 먼 길이에요. 며칠 걸어가야 돼요. 아주 멀고 힘든 고된 길이었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날씨도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땅은 지열로 뜨겁고 햇볕은 정말 바늘로 살을 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따갑습니다. 예전에 저희 둘째 송영선 집사가 저 이라크로 가가지고서 몇 년간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덥냐 했더니 바늘로 콕콕콕콕 그 찌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햇볕이 그렇게 따갑대요. 햇볕을 가릴 나무도 없어요. 그 힘든 길을 의무도 없으면서 어린 예수는 부모님을 따라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의무를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를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의무만 잘해도 돼요. 의무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만 다해도 나무랄 것 없는 신앙인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12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의무를 넘어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소서 의무를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는데 며칠 걸렸다고 그래요? 사흘 걸렸대요. 근데 어디에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어요.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봤더니 뭐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율법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다행이고 깜짝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48절 말씀에 보니 야, 너 뭐해? 근심하여 너를 찾았잖아. 어떻게 찾았다고요? 근심하여 너를 찾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여 예수를 너를 찾았다고 얘기하자 예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49절에 한번 예수님의 대답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나를 찾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말뜻이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라는 말뜻을 예수님의 부모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왜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깨닫다라는 것은 뭐냐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지 못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쭉 보게 되게 되면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바로 얼마 안 되잖아요.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천사가 알려줘서 알아요. 그리고 그는 남편 요셉과 잠자리도 한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찾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아, 그렇구나.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더라.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메시아인 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안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 있는데 엉뚱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뭔지, 예수의 정신이 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아는 것을 넘어 깨달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행함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거침없이 행하며 세상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시선을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선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다. 내 열심에, 내 사고에, 내 신념에 갇힌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는 나의 행함과 나의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숙한 인격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나의 성숙함의 동기로 삼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말든 내가 옳다고 하는 것 행합니다. 그건 미성숙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의식하며 깨달으며 살아야 됩니다. 알고는 있을 때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신앙과 깨닫지 못한 교회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신앙인이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기에 예수를 말하면서도 구원의 언어보다는 저주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보다는 증오의 언어를, 치유의 언어보다는 폭탄과 같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계엄 선포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양신형의 대립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계엄을 하여서 종북 사상에 갇힌 자, 그런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측과 윤석열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드시 그를 끌어내야 한다는 측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측은 광화문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운동을 벌였고 여의도에서는 탄핵하여 윤석열을 끌어내야 한다는 측이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윤 대통령의 편에 서야 될까요? 반대측에 서야 할까요? 교회는 어느 이념과 사상을 실천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이지 이념과 사상을 실천하는 데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러한 교회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잃어버린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럴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 어떻게 있을까? 어느 자리에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진정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한국의 교회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해먹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모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원로가 없구나. 원로가 없구나. 원로가 있어도 진정한 원로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원로라는 분들이 계시면 이쪽 저쪽 대통령도 한동훈이도 이재명도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머리를 맞다면서 지혜를 짜내야지 끌어내려야 된다. 아니다. 싸울 일입니까? 원로가 없습니다. 원로가 없으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는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끌어내려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탄핵직도 끌어내려야 되는 직도 감싸 안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의 뜻을 실현하며 우리나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걸 기회로 해서 더 성숙한 나라가 될까를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잃어버렸기에 이념과 사상에 뒤척거리를 하는 교회의 모습, 그것은 예수를 잃어버린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입니다. 계절만 겨울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겨울에 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금융시장이 급등락하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어져서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어려움을 더할 것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의 전망입니다. 설상가상 여기에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외국인들의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더 찾기 어려워집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IMF만큼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경제만 겨울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겨울입니다. 증오와 갈등의 칼바람에 언어만 난무합니다. 언어는 시대 정신을 반영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의 언어는 어떠한 언어여야 되는가? 교회의 언어는 지금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예수를 잃지 않는 언어여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겨울을 넘어 봄이 오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겸허하게 돌아다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을 넘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바른 신앙과 교회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겨울을 넘어 봄이 오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